샬롬, 전도제자 훈련원에서 사역하고 있는 강정수 간사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십자가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초기 기독교가 배경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만이 복음을 전파의 대상이었고, 이 말씀의 바탕에는 이 특별한 은혜의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대립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인가라는 질문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이방인 무할례자와 함께 먹은 베드로에 대한 비난입니다. 4절에서 17절까지는 베드로가 왜 고넬료와 함께 먹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력에 대한 진술입니다. 18절은 베드로의 진술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과 결말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도착하기 전에 이방인과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예루살렘에 먼저 도달되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 며칠을 머물렀다는 소문까지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 즉 할례자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때까지 이방인들을 상종 못할 존재라고 여겼고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에게 심각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인가? 이방인도 율법과 할례를 지킬 자격이 있는가? 복음 안에서 율법과 할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 혼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이 비난에 대하여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된 내력을 진술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경험한 순서대로 진술합니다. 그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의 초자연적인 광경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 그릇에는 유대인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들도 들어있었는데 주님은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그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3번 반복하시며 명백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 3사람이 찾아왔고 성령께서 함께 가라고 하셔서 6 형제와 함께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천사가 자신에게 베드로를 청하여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기에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오순절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고 반문하며 진술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는 나도 이방인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은 베드로의 진술에 대한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과 결말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진술을 잠잠히 자신들의 주장을 내려놓고 들었고 베드로처럼 하나님 뜻을 받아들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뜻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령께서 동일한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사랑의 대상,
구원의 대상, 특별한 은혜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동일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편견을 가졌듯이 모든 사람은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도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추어진 무의식적 고정관념도 있습니다. 눈에는 세상이 부분만 보입니다. 피조된 존재들은 힘을 써도 부분을 보는 한계를 지녔습니다. 베드로와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우리도 자신을 내려놓고 잠잠히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 주님의 인도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늘 역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샬롬.